부부 인연이란 한 생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 인연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게 얽히는 인연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그만큼 부부는 많은 업을 함께 짓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하는 관계로 태어난다. 그러나 현생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 중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고 말이 상처가 되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이들이 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 인연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보면 부부 인연의 고통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생의 삶은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겪는 부부 갈등도 대부분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그 씨앗이 있고 그 과보가 드러날 때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인연의 매듭이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과 만나는 인연은 지은 업을 따르고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설한다. 그 말은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된 것도 그 인연이 새삼스러운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며 전생에서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강하게 얽혀 있었음을 의미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그물망에 비유한다. 하나의 마디가 흔들리면 그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부라는 인연도 서로의 마음에 남겨진 업이 흔들릴 때 그 충격이 상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깊고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부부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전생에서 셋 중 하나의 업을 지은 경우가 많다. 하나는 서로를 깊이 원망하며 생을 마친 경우, 또 하나는 서로에게 빚을 남긴 경우, 마지막 하나는 서로를 의지했으나 그 인연을 끝맺지 못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업은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은 반드시 현재에 나타나며 현재의 인연은 반드시 미래로 이어진다고 한다. 부부 인연의 고통 또한 그 인연이 끊어지지 못하고 마음을 묶어둔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매듭을 풀고자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부부는 업을 함께 짓고 업을 함께 소멸하기 위해 만나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지난 생에서 지었던 업을 드러내고 그 업의 무게를 덜어내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갈등은 그저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며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깨닫고 마음을 닫고 업의 매듭을 풀어가라는 어떤 조용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 부부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서 깊은 인연의 매듭을 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매듭은 이번 생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여러 생을 거치며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과 업의 흔적이 현생에서 하나의 삶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몸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업의 근원이며 그 마음이 맑으면 밝은 인연을 만들고 마음이 흐리면 괴로운 인연을 만든다고 설하셨다. 부부 인연이 깊게 얽힌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 남긴 업의 결이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분노가 일어나며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아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지금 만나는 인연은 반드시 과거에서 지은 업에 의해 이끌린다고 한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를 만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 것 또한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인연의 빚을 남겨놓았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전생에 서로를 원망하며 생을 마친 사람들은 그 원망이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원망은 그 생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얽혀 그 감정의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과보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이유 없이 크게 느껴지곤 한다. 그것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의 무게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을 남긴 인연은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물질적인 빚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의 빚, 감정의 빚, 약속의 빚을 뜻한다. 그 빚이 다할 때까지 둘은 서로를 떠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중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서로를 다시 만나는 이유는 남겨두었던 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부 인연이 유난히 힘들고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으며 헤어지려 해도 헤어지지 못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끈처럼 얽혀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남긴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부부는 바로 그 인연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고통이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의 마음이 부딪힐 때 그 고통이 다른 관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깊은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마음의 수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수행을 마칠 때 비로소 그 인연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평온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부 인연이 힘든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았으나 그 의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인연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억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할 때 자연스레 흩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 인연 속 고통을 억지로 버리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면 업은 더 단단하게 굳어져 더 깊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업을 풀기 위해서는 그 업이 드러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업의 소멸을 불러오는 가장 큰 지혜의 힘이다. 반야심경은
모든 고통의 근원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이 힘들 때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고통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모습은 업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그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을 깊이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설한다. 부부관계의 고통도 이와 같아서 그 인연의 고통을 외면하면 업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업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부부 인연은 수행의 가장 큰 도량이며 전생의 업을 가장 빨리 소멸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고통이 깊을수록 그 인연의 의미도 깊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인연 속에서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방식은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진다. 그 과정은 대부분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통 역시 업의 소멸을 위한 움직임이며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열매를 통해 지혜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의 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현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반복되는 갈등의 형태, 둘째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방식, 셋째는 상대를 통해 과거의 업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드러나는데 그 과보는 외부 환경보다 가까운 인연을 통해 먼저 나타난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지어진 업은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다. 반복되는 갈등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둔 감정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부부간의 갈등이 반복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그 사소함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갈등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겼던 업의 힘이 현생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깊은 원망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대의 말투나 행동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마음속에 깊은 불편함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형성된 감정의 흔적이 의식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전생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된다. 화엄경은 중생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하는데 부부관계는 그 거울이 가장 투명한 자리이다. 상대의 모습이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 불편함은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과 감정의 흔적이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집착할 때 근본적인 고통이 생긴다고 설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상대가 문제라는 생각,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더 큰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남겨진 업이 상대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의존의 업이 강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서로에게 과도하게 기댄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그 의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생에서는 상대를 통해 그 의존의 무게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전생의 의존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고통을 통해 업이 드러나는 것은 업의 소멸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파도와 갈등은 바로 이 업이 드러나고 소멸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말에 크게 상처받는 순간 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떠올라 사라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바함경에서는 업이 겉으로 드러나는 까닭은 그 업이 소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부 인연 속에서 고통이 반복될 때 그 고통은 업의 완성이며 업이 다할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미움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도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대의 행동이 과도하게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현상은 현생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미움의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 미움의 업이 다할 때 그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를 버리고 떠난 인연은 이번 생에서 깊은 외로움이나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상대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는 상대가 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상실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업은 그 인연을 통해 반드시 해소된다고 말한다. 부부 인연에서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깊다는 뜻이며 그 업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는 의미이다. 늘 다투고 이해되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될 때 많은 이들이 이 인연이 잘못된 인연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르침을 전한다. 가장 고통을 주는 인연이 가장 큰 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인연이며 부부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서로의 업을 비추며 살아가는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의 장이라고 하였다. 부부 인연이 바로 그러한 관계이다. 고통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소멸될 업도 많다는 의미이며 그 업이 다할 때 두 사람의 인연은 전과 다른 결을 가지게 된다. 부부 인연 속에서 드러난 전생의 업은 그저 고통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반드시 익는 과정이 있고 익음이 끝나면 반드시 소멸되는 순간이 있다. 그 소멸의 순간은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과 흐름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매우 미세하게 보이지만 중생의 삶 전체를 바꾸는 깊은 전환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를 설하셨다.
마음의 결이 변하고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며 삶의 흐름이 새롭게 열리는 과정이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업의 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생의 업보가 부부 관계에서 소멸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마음이다. 상대의 행동이 이전과 같이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던 말도 과거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변화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을 깨달을 때 괴로움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 속 고통도 그 실체가 사라질 때 마음은 자연히 평온을 되찾는다.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상대의 고집도 나의 집착도 과거의 상처도 하나씩 희미해진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반복되던 갈등이 어느 순간 동일한 힘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소멸이 시작되는 첫 신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전생에서 엉켜있던 인연의 매듭이 현생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고 한다. 부부관계 속에서 매듭이 풀리는 과정은 서로가 먼 마음을 다시 가까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오랜 원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갈등이 많던 관계가 어느 순간 조용히 안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매듭은 억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할 때 비로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상대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붙잡고 있던 원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 과정이며 업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흐름이 전과 다르게 열리는 과정이다. 부부 인연의 업이 풀릴 때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며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서로의 삶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 관계의 안정, 주변 인연의 조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그물망이 하나 풀리면 그와 연결된 모든 흐름이 함께 바뀐다고 한다. 부부의 업이 소멸되면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다른 업들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기치 않은 긍정적 변화가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했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순간, 예전처럼 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자연히 사라지는 순간은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빚이 다할 때 부부 인연은 더 평온한 흐름으로 이동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그 인연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간다고 한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의 빚과 의존의 빚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마음은 이전과 다른 가벼움을 느끼며 상대에 대한 불안이나 집착도 과도한 애착도 천천히 사라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모두 흐려진다. 그것이 업이 끝났다는 징조이며 인연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이 소멸될 때 어떤 부분은 이 인연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이어가게 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로 변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매듭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부분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역시 업이 소멸된 인연의 한 형태이며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얽매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설하셨다. 이 흐름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있던 매듭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해탈의 순간이기도 하다. 유마경에서는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는 때는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로 전생의 업이 다할 때 그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고통의 자리에서 지혜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 변화가 일어난 순간 업의 소멸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부부 인연 속에서 드러나고 그 인연 속에서 소멸되며 그 소멸의 끝에서 새로운 인연과 지혜가 피어난다. 이해하고 바라보는 힘을 가질 때 그 인연은 고통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부 인연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과 갈등을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이 단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매듭이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은 중생일수록 서로에게 남긴 업도 깊으며 그 업은 반드시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부부는 중생이 가장 깊은 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연의 자리이다. 전생에서 남겨둔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은 이번 생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고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빚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로 나타나며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존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불안과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고통 속에는 업이 소멸되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 숨어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괴로움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부부관계의 고통도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인연을 수행의 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업은 약해지고 고통의 결은 부드러워진다. 업이 다할 때 중생의 삶은 조용히 달라진다. 상대의 말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고 반복되던 다툼이 서서히 줄어들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이 변화는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 이미 인연의 흐름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부부 인연이 평온해지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그 과정은 모두 업의 소멸과 인연의 전환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은 고통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다는 의미이다. 부부 인연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그 고통을 수행의 길로 바라보고 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뿌리가 아니라 지혜와 성장의 뿌리가 된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전생의 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에 부부 인연의 변화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이미 업의 소멸은 시작된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인연은 반드시 의미를 남기고 그 의미가 지혜로 자리 잡을 때 부부 인연은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간다. 부부 인연이란 한 생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 인연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게 얽히는 인연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그만큼 부부는 많은 업을 함께 짓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하는 관계로 태어난다. 그러나 현생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 중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고 말이 상처가 되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이들이 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 인연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보면 부부 인연의 고통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생의 삶은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겪는 부부 갈등도 대부분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그 씨앗이 있고 그 과보가 드러날 때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인연의 매듭이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과 만나는 인연은 지은 업을 따르고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설한다. 그 말은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된 것도 그 인연이 새삼스러운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며 전생에서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강하게 얽혀 있었음을 의미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그물망에 비유한다. 하나의 마디가 흔들리면 그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부라는 인연도 서로의 마음에 남겨진 업이 흔들릴 때 그 충격이 상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깊고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부부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전생에서 셋 중 하나의 업을 지은 경우가 많다. 하나는 서로를 깊이 원망하며 생을 마친 경우, 또 하나는 서로에게 빚을 남긴 경우, 마지막 하나는 서로를 의지했으나 그 인연을 끝맺지 못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업은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은 반드시 현재에 나타나며 현재의 인연은 반드시 미래로 이어진다고 한다. 부부 인연의 고통 또한 그 인연이 끊어지지 못하고 마음을 묶어둔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매듭을 풀고자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부부는 업을 함께 짓고 업을 함께 소멸하기 위해 만나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지난 생에서 지었던 업을 드러내고 그 업의 무게를 덜어내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갈등은 그저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며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깨닫고 마음을 닫고 업의 매듭을 풀어가라는 어떤 조용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 부부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서 깊은 인연의 매듭을 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매듭은 이번 생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여러 생을 거치며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과 업의 흔적이 현생에서 하나의 삶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몸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업의 근원이며 그 마음이 맑으면 밝은 인연을 만들고 마음이 흐리면 괴로운 인연을 만든다고 설하셨다. 부부 인연이 깊게 얽힌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 남긴 업의 결이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분노가 일어나며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아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지금 만나는 인연은 반드시 과거에서 지은 업에 의해 이끌린다고 한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를 만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 것 또한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인연의 빚을 남겨놓았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전생에 서로를 원망하며 생을 마친 사람들은 그 원망이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원망은 그 생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얽혀 그 감정의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과보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이유 없이 크게 느껴지곤 한다. 그것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의 무게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을 남긴 인연은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물질적인 빚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의 빚, 감정의 빚, 약속의 빚을 뜻한다. 그 빚이 다할 때까지 둘은 서로를 떠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중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서로를 다시 만나는 이유는 남겨두었던 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부 인연이 유난히 힘들고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으며 헤어지려 해도 헤어지지 못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끈처럼 얽혀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남긴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부부는 바로 그 인연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고통이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의 마음이 부딪힐 때 그 고통이 다른 관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깊은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마음의 수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수행을 마칠 때 비로소 그 인연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평온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부 인연이 힘든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았으나 그 의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인연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억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할 때 자연스레 흩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 인연 속 고통을 억지로 버리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면 업은 더 단단하게 굳어져 더 깊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업을 풀기 위해서는 그 업이 드러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업의 소멸을 불러오는 가장 큰 지혜의 힘이다. 반야심경은 모든 고통의 근원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이 힘들 때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고통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모습은 업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그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을 깊이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설한다. 부부관계의 고통도 이와 같아서 그 인연의 고통을 외면하면 업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업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부부 인연은 수행의 가장 큰 도량이며 전생의 업을 가장 빨리 소멸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고통이 깊을수록 그 인연의 의미도 깊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인연 속에서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방식은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진다. 그 과정은 대부분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통 역시 업의 소멸을 위한 움직임이며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열매를 통해 지혜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의 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현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반복되는 갈등의 형태, 둘째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방식, 셋째는 상대를 통해 과거의 업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드러나는데 그 과보는 외부 환경보다 가까운 인연을 통해 먼저 나타난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지어진 업은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다. 반복되는 갈등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둔 감정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부부간의 갈등이 반복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그 사소함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갈등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겼던 업의 힘이 현생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깊은 원망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대의 말투나 행동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마음속에 깊은 불편함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형성된 감정의 흔적이
의식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전생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된다. 화엄경은 중생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하는데, 부부관계는 그 거울이 가장 투명한 자리이다. 상대의 모습이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 불편함은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과 감정의 흔적이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집착할 때 근본적인 고통이 생긴다고 설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상대가 문제라는 생각,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더 큰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남겨진 업이 상대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의존의 업이 강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서로에게 과도하게 기댄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그 의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생에서는 상대를 통해 그 의존의 무게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전생의 의존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고통을 통해 업이 드러나는 것은 업의 소멸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파도와 갈등은 바로 이 업이 드러나고 소멸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말에 크게 상처받는 순간, 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떠올라 사라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이 겉으로 드러나는 까닭은 그 업이 소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부 인연 속에서 고통이 반복될 때 그 고통은 업의 완성이며 업이 다할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미움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도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대의 행동이 과도하게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현상은 현생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미움의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 미움의 업이 다할 때 그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를 버리고 떠난 인연은 이번 생에서 깊은 외로움이나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상대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는 상대가 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상실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업은 그 인연을 통해 반드시 해소된다고 말한다. 부부 인연에서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깊다는 뜻이며 그 업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는 의미이다. 늘 다투고 이해되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될 때 많은 이들이 이 인연이 잘못된 인연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르침을 전한다. 가장 고통을 주는 인연이 가장 큰 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인연이며 부부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서로의 업을 비추며 살아가는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의 장이라고 하였다. 부부 인연이 바로 그러한 관계이다. 고통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소멸될 업도 많다는 의미이며, 그 업이 다할 때 두 사람의 인연은 전과 다른 결을 가지게 된다. 부부 인연 속에서 드러난 전생의 업은 그저 고통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반드시 익는 과정이 있고, 익음이 끝나면 반드시 소멸되는 순간이 있다. 그 소멸의 순간은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과 흐름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매우 미세하게 보이지만 중생의 삶 전체를 바꾸는 깊은 전환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를 설하셨다. 마음의 결이 변하고,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며, 삶의 흐름이 새롭게 열리는 과정이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업의 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생의 업보가 부부 관계에서 소멸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마음이다. 상대의 행동이 이전과 같이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던 말도 과거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변화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을 깨달을 때 괴로움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 속 고통도 그 실체가 사라질 때 마음은 자연히 평온을 되찾는다.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상대의 고집도, 나의 집착도, 과거의 상처도 하나씩 희미해진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반복되던 갈등이 어느 순간 동일한 힘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소멸이 시작되는 첫 신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전생에서 엉켜있던 인연의 매듭이 현생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고 한다. 부부관계 속에서 매듭이 풀리는 과정은 서로가 먼 마음을 다시 가까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오랜 원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갈등이 많던 관계가 어느 순간 조용히 안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매듭은 억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할 때 비로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상대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붙잡고 있던 원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 과정이며 업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흐름이 전과 다르게 열리는 과정이다. 부부 인연의 업이 풀릴 때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며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서로의 삶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 관계의 안정, 주변 인연의 조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그물망이 하나 풀리면 그와 연결된 모든 흐름이 함께 바뀐다고 한다. 부부의 업이 소멸되면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다른 업들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기치 않은 긍정적 변화가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했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순간, 예전처럼 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자연히 사라지는 순간은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빚이 다할 때 부부 인연은 더 평온한 흐름으로 이동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그 인연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간다고 한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의 빚과 의존의 빚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마음은 이전과 다른 가벼움을 느끼며 상대에 대한 불안이나 집착도, 과도한 애착도 천천히 사라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모두 흐려진다. 그것이 업이 끝났다는 징조이며 인연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이 소멸될 때 어떤 부부는 이 인연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이어가게 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로 변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매듭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역시 업이 소멸된 인연의 한 형태이며,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얽매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설하셨다. 이 흐름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있던 매듭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해탈의 순간이기도 하다. 유마경에서는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는 때는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로 전생의 업이 다할 때 그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고통의 자리에서 지혜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 변화가 일어난 순간 업의 소멸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부부 인연 속에서 드러나고 그 인연 속에서 소멸되며, 그 소멸의 끝에서 새로운 인연과 지혜가 피어난다. 이해하고 바라보는 힘을 가질 때 그 인연은 고통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부 인연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과 갈등을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이 단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매듭이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은 중생일수록 서로에게 남긴 업도 깊으며 그 업은 반드시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부부는 중생이 가장 깊은 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연의 자리이다. 전생에서 남겨둔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은 이번 생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고,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빚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로 나타나며,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존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불안과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고통 속에는 업이 소멸되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 숨어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괴로움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부부관계의 고통도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인연을 수행의 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업은 약해지고 고통의 결은 부드러워진다. 업이 다할 때 중생의 삶은 조용히 달라진다.
상대의 말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고 반복되던 다툼이 서서히 줄어들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이 변화는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 이미 인연의 흐름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부부 인연이 평온해지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그 과정은 모두 업의 소멸과 인연의 전환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은 고통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다는 의미이다. 부부 인연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그 고통을 수행의 길로 바라보고 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뿌리가 아니라 지혜와 성장의 뿌리가 된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전생의 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에 부부 인연의 변화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이미 업의 소멸은 시작된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인연은 반드시 의미를 남기고 그 의미가 지혜로 자리 잡을 때 부부 인연은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간다. 부부 인연이란 한 생의 짧은 만남이 아니라 아득한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긴 인연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깊게 얽히는 인연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그만큼 부부는 많은 업을 함께 짓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하는 관계로 태어난다. 그러나 현생에서 함께 살아가는 부부 중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고 말이 상처가 되고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운 이들이 있다. 평생을 살아오며 이 인연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같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멀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들도 많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보면 부부 인연의 고통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중생의 삶은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이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겪는 부부 갈등도 대부분 전생에서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다. 그 씨앗이 있고 그 과보가 드러날 때 부부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 인연의 매듭이 드러나는 것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곳과 만나는 인연은 지은 업을 따르고 그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설한다. 그 말은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된 것도 그 인연이 새삼스러운 만남이 아니라는 뜻이며 전생에서 이미 한 번 혹은 여러 번 강하게 얽혀 있었음을 의미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그물망에 비유한다. 하나의 마디가 흔들리면 그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부라는 인연도 서로의 마음에 남겨진 업이 흔들릴 때 그 충격이 상대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된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다른 어떤 관계보다 더 깊고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다. 부부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대개 전생에서 셋 중 하나의 업을 지은 경우가 많다. 하나는 서로를 깊이 원망하며 생을 마친 경우,
또 하나는 서로에게 빚을 남긴 경우, 마지막 하나는 서로를 의지했으나 그 인연을 끝맺지 못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업은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만나 마무리되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인연은 반드시 현재에 나타나며 현재의 인연은 반드시 미래로 이어진다고 한다. 부부 인연의 고통 또한 그 인연이 끊어지지 못하고 마음을 묶어둔 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매듭을 풀고자 나타난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만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부부는 업을 함께 짓고 업을 함께 소멸하기 위해 만나며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지난 생에서 지었던 업을 드러내고 그 업의 무게를 덜어내는 인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갈등은 그저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현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며 그 고통 속에서 업을 깨닫고 마음을 닫고 업의 매듭을 풀어가라는 어떤 조용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 부부 인연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서 깊은 인연의 매듭을 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매듭은 이번 생에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여러 생을 거치며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과 업의 흔적이 현생에서 하나의 삶으로 드러난 것이다. 전생에서 지은 업은 몸으로 지은 업, 말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깊고 가장 오래 남는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업의 근원이며 그 마음이 맑으면 밝은 인연을 만들고 마음이 흐리면 괴로운 인연을 만든다고 설하셨다. 부부 인연이 깊게 얽힌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에 남긴 업의 결이 이번 생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은 말에도 상처가 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분노가 일어나며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아 고통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지금 만나는 인연은 반드시 과거에서 지은 업에 의해 이끌린다고 한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를 만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된 것 또한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인연의 빚을 남겨놓았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전생에 서로를 원망하며 생을 마친 사람들은 그 원망이 마음의 씨앗으로 남아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원망은 그 생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생에서 부부로 다시 얽혀 그 감정의 매듭을 풀어가야 하는 과보로 나타난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갈등은 작고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이유 없이 크게 느껴지곤 한다. 그것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의 무게가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빚을 남긴 인연은 이번 생에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부부로 다시 태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빚은 물질적인 빚을 의미하지 않는다. 마음의 빚, 감정의 빚, 약속의 빚을 뜻한다. 그 빚이 다할 때까지 둘은 서로를 떠나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중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서로를 다시 만나는 이유는 남겨두었던 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부부 인연이 유난히 힘들고 서로를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으며 헤어지려 해도 헤어지지 못하고
때려야 뗄 수 없는 끈처럼 얽혀 있다면 그것은 전생에서 남긴 업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고통을 주는 사람이 대부분 같은 인연이라고 설하셨다. 부부는 바로 그 인연의 중심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고통이 동시에 일어나며 서로의 마음이 부딪힐 때 그 고통이 다른 관계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깊은 고통을 주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연을 통해 배워야 할 마음의 수행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수행을 마칠 때 비로소 그 인연의 결이 부드러워지고 서로의 마음이 평온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부부 인연이 힘든 사람들은 대개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거나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았으나 그 의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 그 인연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은 억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할 때 자연스레 흩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부부 인연 속 고통을 억지로 버리려 하거나 회피하려 하면 업은 더 단단하게 굳어져 더 깊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업을 풀기 위해서는 그 업이 드러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업의 소멸을 불러오는 가장 큰 지혜의 힘이다. 반야심경은 모든 고통의 근원은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이 힘들 때 상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고정된 실체라고 여기는 순간 그 고통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대의 모습은 업이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며 그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마음의 지혜로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유마경에서는 고통을 깊이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이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한다고 설한다. 부부관계의 고통도 이와 같아서 그 인연의 고통을 외면하면 업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그 순간부터 업은 약해지기 시작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인연을 통해 수행하는 자가 가장 빠르게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였다. 부부 인연은 수행의 가장 큰 도량이며 전생의 업을 가장 빨리 소멸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고통이 깊을수록 그 인연의 의미도 깊다고 할 수 있다. 부부 인연 속에서 전생의 업이 드러나는 방식은 아주 미세하고 조용하게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선명해진다. 그 과정은 대부분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불교에서는 그 고통 역시 업의 소멸을 위한 움직임이며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열매를 통해 지혜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전생의 업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부부관계 속에서 현생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반복되는 갈등의 형태, 둘째는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방식, 셋째는 상대를 통해 과거의 업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중생이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로 드러나는데 그 과보는 외부 환경보다 가까운 인연을 통해 먼저 나타난다고 한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바로 부부이기 때문에 전생에서 지어진 업은 대부분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게 된다.
반복되는 갈등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겨둔 감정의 매듭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부부간의 갈등이 반복될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었다고 느껴지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그 사소함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갈등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겼던 업의 힘이 현생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깊은 원망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 아무 이유 없이 상대의 말투나 행동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같은 말을 해도 마음속에 깊은 불편함이 일어난다. 이것은 현생에서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형성된 감정의 흔적이 의식 깊은 곳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전생의 마음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이 된다. 화엄경은 중생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설하는데 부부관계는 그 거울이 가장 투명한 자리이다. 상대의 모습이 마음의 불편함을 일으킬 때 그 불편함은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업과 감정의 흔적이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집착할 때 근본적인 고통이 생긴다고 설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도 상대가 문제라는 생각,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더 큰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갈등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남겨진 업이 상대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전생에서 의존의 업이 강했던 사람들은 현생에서 서로에게 과도하게 기댄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생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지만 그 의존이 올바르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이번 생에서는 상대를 통해 그 의존의 무게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상대가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지고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전생의 의존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는 중생이 고통을 통해 업이 드러나는 것은 업의 소멸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파도와 갈등은 바로 이 업이 드러나고 소멸하는 과정이다. 상대의 말에 크게 상처받는 순간 또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 그 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떠올라 사라질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이 겉으로 드러나는 까닭은 그 업이 소멸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부 인연 속에서 고통이 반복될 때 그 고통은 업의 완성이며 업이 다할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미움을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도 작은 일에 크게 분노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상대의 행동이 과도하게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사소한 말에도 감정이 폭발하는 현상은 현생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미움의 업이 이번 생에서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 미움의 업이 다할 때 그 감정도 함께 사라진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를 버리고 떠난 인연은 이번 생에서 깊은 외로움이나 상대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난다. 상대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제든 떠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 이는 상대가 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상실의 업이 현생에서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업은 그 인연을 통해 반드시 해소된다고 말한다. 부부 인연에서 고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업이 깊다는 뜻이며 그 업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다는 의미이다. 늘 다투고 이해되지 않고 서로를 괴롭히는 일들이 반복될 때 많은 이들이 이 인연이 잘못된 인연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불교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르침을 전한다. 가장 고통을 주는 인연이 가장 큰 업을 해소할 수 있는 인연이며 부부는 그 업을 소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설명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서로의 업을 비추며 살아가는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수행의 장이라고 하였다. 부부 인연이 바로 그러한 관계이다. 고통이 많다는 것은 그 안에서 소멸될 업도 많다는 의미이며 그 업이 다할 때 두 사람의 인연은 전과 다른 결을 가지게 된다. 부부 인연 속에서 드러난 전생의 업은 그저 고통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업은 반드시 익는 과정이 있고 익음이 끝나면 반드시 소멸되는 순간이 있다. 그 소멸의 순간은 고통이 단번에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과 인연과 흐름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매우 미세하게 보이지만 중생의 삶 전체를 바꾸는 깊은 전환의 흐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징표를 설하셨다. 마음의 결이 변하고 인연의 실타래가 풀리며 삶의 흐름이 새롭게 열리는 과정이다. 이 세 가지 변화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업의 소멸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생의 업보가 부부 관계에서 소멸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마음이다. 상대의 행동이 이전과 같이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고 분노를 일으키던 말도 과거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변화는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약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공을 깨달을 때 괴로움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부부 인연 속 고통도 그 실체가 사라질 때 마음은 자연히 평온을 되찾는다. 업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상대의 고집도 나의 집착도 과거의 상처도 하나씩 희미해진다. 예전에는 견디기 힘들었던 부분도 이제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반복되던 갈등이 어느 순간 동일한 힘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업의 소멸이 시작되는 첫 신호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전생에서 엉켜있던 인연의 매듭이 현생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그 인연이 자연스럽게 흩어진다고 한다. 부부관계 속에서 매듭이 풀리는 과정은 서로가 먼 마음을 다시 가까이 느끼는 경우도 있고 오랜 원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갈등이 많던 관계가 어느 순간 조용히 안정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 매듭은 억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이 다할 때 비로소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변화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으로 느끼게 된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상대의 마음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동안 붙잡고 있던 원망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된다. 이것이 전생의 매듭이 풀리는 과정이며 업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이다. 세 번째 변화는 삶의 흐름이 전과 다르게 열리는 과정이다. 부부 인연의 업이 풀릴 때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며 삶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변화는 서로의 삶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 관계의 안정, 주변 인연의 조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의 그물망이 하나 풀리면 그와 연결된 모든 흐름이 함께 바뀐다고 한다. 부부의 업이 소멸되면 그 업과 연결되어 있던 다른 업들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에 삶의 여러 영역에서 예기치 않은 긍정적 변화가 찾아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했던 말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순간, 예전처럼 큰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자연히 사라지는 순간은 단순한 심리 변화가 아니라 전생의 업이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빚이 다할 때 부부 인연은 더 평온한 흐름으로 이동한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그 인연이 본래의 자리에 돌아간다고 한다. 이는 부부가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감정의 빚과 의존의 빚이 이제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때 마음은 이전과 다른 가벼움을 느끼며 상대에 대한 불안이나 집착도, 과도한 애착도 천천히 사라진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도,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모두 흐려진다. 그것이 업이 끝났다는 징조이며 인연이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전생의 업이 소멸될 때 어떤 부부는 이 인연을 더욱 깊고 평온하게 이어가게 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전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관계로 변하기 때문이며 그것은 전생에서 풀지 못했던 매듭을 이번 생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또 어떤 부부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역시 업이 소멸된 인연의 한 형태이며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얽매이지 않고 흩어진다고 설하셨다. 이 흐름은 헤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얽혀있던 매듭이 더 이상 유지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해탈의 순간이기도 하다. 유마경에서는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는 때는 그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지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부 인연도 마찬가지로 전생의 업이 다할 때 그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은 고통의 자리에서 지혜의 자리로 이동한다. 그 변화가 일어난 순간 업의 소멸은 이미 완성된 것이다. 이처럼 전생의 업은 부부 인연 속에서 드러나고 그 인연 속에서 소멸되며 그 소멸의 끝에서 새로운 인연과 지혜가 피어난다. 이해하고 바라보는 힘을 가질 때 그 인연은 고통에서 벗어나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다. 부부 인연 속에서 반복되던 고통과 갈등을 전생의 업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고통이 단지 현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마음의 매듭이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은 중생일수록 서로에게 남긴 업도 깊으며 그 업은 반드시 만나서 풀어야 한다고 설하셨다. 그래서 부부는 중생이 가장 깊은 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연의 자리이다.
전생에서 남겨둔 원망이 있다면 그 원망은 이번 생에서 갈등으로 드러나고, 전생에서 남긴 감정의 빚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에게 상처로 나타나며, 전생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의존이 있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불안과 흔들림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이 괴로움으로 느껴지지만 그 고통 속에는 업이 소멸되기 위한 마지막 움직임이 숨어 있다. 반야심경에서는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순간 괴로움의 실체가 사라진다고 설한다. 부부관계의 고통도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그 인연을 수행의 자리로 바라보는 순간 전생의 업은 약해지고 고통의 결은 부드러워진다. 업이 다할 때 중생의 삶은 조용히 달라진다. 상대의 말이 예전만큼 날카롭게 다가오지 않고, 반복되던 다툼이 서서히 줄어들고 상대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이 변화는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 이미 인연의 흐름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부부 인연이 평온해지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그 과정은 모두 업의 소멸과 인연의 전환이라는 동일한 본질을 가진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다한 인연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다고 하셨다. 그 말은 고통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다는 의미이다. 부부 인연이 힘들었던 사람들도 그 고통을 수행의 길로 바라보고 업의 흐름을 이해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뿌리가 아니라 지혜와 성장의 뿌리가 된다. 특히 중년과 노년의 시기는 전생의 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기에 부부 인연의 변화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지금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이미 업의 소멸은 시작된 것이다. 고통 속에서도 인연은 반드시 의미를 남기고, 그 의미가 지혜로 자리 잡을 때 부부 인연은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간다.